우리말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영어는 believe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은 4층 연산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believe라고 하는 것은 be plus live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믿는다는 것은 산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과 나의 행동과 삶이 그 믿음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느 약이 효능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말은 그 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음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음식 재료를 열심히 집에 가져다 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행을 한다고 할 때 배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어디를 여행한다고 할 때 배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죠.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시험 답안지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쓰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believe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행동을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독일어에서도 유사합니다. 독일어에서 가베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을 독일어에서는 가베라고 말하는데, 사명을 아우프가베 이렇게 부릅니다. 가베에 아우프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사명에 대한 헌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헌신적으로 할 때 독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힌가베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단어가 다 가베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 받은 이후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은혜에 묶여진 삶이 바로 헌신이죠. 그런 점에서 사명과 헌신은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 순서로 은혜 다음에 은혜를 갚으라고 은혜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지불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고 우리가 두통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공기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육체,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들의 대부분은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죠.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며 동시에 저주를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2말 정도가 아니고 3말, 4말 많은 말들을 또 상반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삶에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기도하지는 않을까, 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돕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려는 생각은 거의 상실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에도 그분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만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와 같은 삶의 실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거의 상실되어 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지하지만 주님을 바로 지금 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주인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그분은 그렇게 사셨음을 인정하지만 바로 내 삶의 현실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 동의, 인정, 선호만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법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거와 근원을 그분으로부터 얻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죠. 제 방에는 화분이 많습니다. 제 방에는 화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헐브를 좋아해서 로즈메리를 키우고 있는데 6개의 화분이 있어요. 5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큰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아프고 그러면 이제 그 로즈메리를 비벼서 향을 맡으면 그렇게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겨울에 참 잘 키웠어요. 작년에 하나를 사가지고 밭에 심어서 키우다가 이게 그 페러니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화분에다가 담아가지고 제 책상에서 키웠어요. 잘 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가 안 크는 거예요. 물을 좀 안 줘서 그런가 해서 물을 줬는데도 크질 않아요. 그냥 비쩍비쩍 말라가더니 잎사귀가 거의 떨어졌어요. 지난주 2주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걸 한번 뽑아봤어요. 로즈메리 전체를 한번 뽑아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흙이 거의 없어요. 한 시즌을 지나면서 아마 한 10월 정도에 제가 심은 것 같은데 10월에서 2월까지 있으면서 흙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흙까지 흙이 거의 이제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뿌리만 너무 왕성하게 된 거예요. 뿌리가 화분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식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흙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뿌리가 건강하면 식물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흙이 없는 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화분에 흙은 없고 그냥 뿌리만 무성하다면 우리 한국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결심과 내 열정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와 같은 삶 속에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 어떠한 삶의 실천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 7절을 보시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담대함, 우리 마음의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주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뿌리를 내려야 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성한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아까 제가 제 로즈메리 화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아주 웃긴 꼴이 됐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10월 달에 이 화분을 만들면서 밑에 자갈을 깔아놨거든요. 물 빠짐이 좀 좋으라고. 그래, 자갈을 깔고 약간 좀 모래 성분이 있는 그걸 깔고, 그리고는 이제 아주 좋은 흙을 깔았거든요. 근데 이 뿌리가 왕성해서 대부분의 흙은 사라졌고, 그리고는 뭘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깔아 나온 자갈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너무 왕성해 가지고는요, 뿌리 안쪽으로 자갈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갈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자갈들을 제거하는 거죠. 자갈들을 제거하는. 그리고는 뿌리를 잘라줬어요. 그리고는 흙을 뿌렸어야 되는데, 초보자인 저는 뭘 뿌렸냐면 커피를, 겨우 내내 마시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그걸 줬는데, 2주가 지냈는데도 아직도 안 자라는 걸 봐서는 커피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줘서 좀 살리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과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세상에서 있는 아주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논리와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부추기는 그와 같은 것에 빠져들고 말았죠. 뿌리가 흙을 담고 있어야 자라는데, 자갈과 커피를 품고서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헛된 철학에 지금 빠져들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 철학은 무슨 철학일까요? 이 철학, 모든 철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특별히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 철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또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상 그리스 문화와 또 로마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지역의 특성상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 철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원론 중에서도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악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눈으로 우리 피부로 만지고 경험하는 것들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철학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는 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드신다고 할 때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이디어, 천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에 있는 일들을 그리워하고, 아니면 신비하고 초월적인 일을 그리워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화, 이와 같은 철학을 붙든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육체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실제성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는 아주 이 사람들에겐 심플해요. 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인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몸인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육체성을 입으시겠는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게 뭐라고? 육체는 애시당초 더럽고 애시당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과학으로 말하면 홀로그램처럼, 네? 이런 프로젝션처럼 그냥 투영하고 반사되고 나타나서 보일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 성경이 말하고 하는 역사성,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점점 제거하더니 급기야 성도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현실조차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부부관계를 거절해요. 건전하고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거절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거절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조차도 그들이 말하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지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는 세례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단순한 육체성,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 없음을 말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럴만 하죠. 여러분, 세례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 몸 전체가 물에 들어가는 것과 또 우리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 이 두 가지 효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효능은 물에 있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상징, 물의 방법, 물을 뿌리거나 물 안에 들어가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아마 이렇게 됐으면 아마 믿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욕조 같은 곳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아니면 뭐 강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쫙 갈라지더니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또 덮이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초월적입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아니면 머리에 물을 뿌린다고 할 때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그와 같은 것을 스팀으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물을 뿌리는 순간 갑자기 몸이 더워지면서 그 떨긴 나무에 임했던 그 불의 역사가 있으면 스팀이 쫙 올라오는 거죠. 와, 그러면 진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이유도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에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한순간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는 우습겠지만 단순히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머리에 물을 뿌린다거나 잠기는 그 정도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죄가 죽는 길이에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옛 삶이 죽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있는 내 삶, 세상에 묶여있는 내 삶,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져있는 내 삶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지주의자들에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일이지 논리적으로 규명할 일이 아니에요. 그 물을 무슨 에비앙 물을 썼는지 수돗물을 썼는지 그와 같은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결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하나 일으키실 것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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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함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것은 마치 우리 전선을 플러그에 꽂는 것과 참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기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플러그를 꽂는 것이죠. 플러그는 전기가 될 수 없습니다. 플러그는 아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기껏해야 길어봐야 한 몇십 미터 전선 아닙니까? 짧으면은 1미터도 되지 않는 그 전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플러그에 꽂을 때 어마어마한 전기의 힘을 우리가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물 뿌리는 예식처럼 보이고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것이 내게 믿음으로 주어지고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 그리고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를 안 꽂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컴퓨터가 아무리 있지만 전기를 꽂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한국에는 바둑 때문에 요즘 아주 난립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천재 기사가 우리 컴퓨터에 자꾸 져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농담 삼아 그래요. 전기 플러그 빼면 된다고. 전기 플러그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똑똑한 것도 전기 플러그만 되면 가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와 또 이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깊이 우리를 뿌리를 내릴 때,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의 간증문을 제가 보았는데 두 간증문 모두 다
참 은혜롭고 또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두 분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지내셨고 또 두 분 모두 우리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 예배와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환 형제, 우리 형제님의 간증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영어로 번역했는데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방법, 어떤 모양 혹은 형태에 있어서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선물이었고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쾌락에 계속 빠져들도록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발견하라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생명은 제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의도된 것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저를 창조하신 목적을 제가 완수하도록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죠. 저는 이 간증 보면서 제 설교 내용과 닮아 있으며 참 저도 놀랐어요. 새 생명을 발견하라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새 생명을 발견하라고. 옛 생명이 아니죠. 어둠에 묶여있는 생명이 아니죠. 죄로 가득한 생명이 아니죠. 자가를 껴안고 사는 생명이 아니죠. 새 생명,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귀하고 값지게 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두 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례 예식을